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행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동행. 자, 청춘 남녀가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서 대형 큰 교회 청년부들이 막 20명 30명이 모여서 MT를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동행하다 보면 친해져요. 연애하기도 하고. 그러는 어쨌든 마음에 맞는 아가씨가 마음에 맞는 청년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손잡아주고 이끌어가다 보면 정들고 친해지고 갔다 돌아오면 정말 마음도 터놓고 얘기하다가 또 연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동행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아까 산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지리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20살이라 펄펄 날던 시절입니다. 그랬는데 기억나는 건 우리가 팀이 있었어요. 4명 5명씩 조를 짰는데, 그때 22살짜리 제일 큰 우리 팀의 제일 형제는 또 자매도 둘 있었고 남자가 셋 있었는데, 그 분이 있는데 22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래요. 보면은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은 자기가 그분 표현은 뭐냐면은 자꾸 표현 중에 하나가 가스가 찼다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가스가 찬다는 얘기. 그러니까 광고가 나온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보면 참 가스 차네 그러면서 그냥 신앙의 형제답지 못한 그러면서 자꾸 투덜투덜거리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지리산을 물론 3박 4일 갔는데, 저 형이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얼마나 투덜투덜거리는지, 얼마나 불친절한지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은 기억나실까요? 어쨌든 불편한 만남도 많이 있어요. 동행이라는 게. 군대에서도 그렇죠. 저도 군대에서 해필이면 동기가 좀 게으른 분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곤란을 많이 겪었는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군대라는 게 보면 동기가 저희가 3명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만 게으르고 한 명만 잠들고 한 명만 잘못하면 다 같이 군장 싸는 게 동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기 저랑 이름이 또 한명인데 3명인데 나 잘못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군장 싸라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졸았다고 나보러 나까지 오래는 거야. 나는 저 취사장에서 일했거든요. 취사장에서 열심히 밥하고 있다가 갑자기 군장 싸라 그래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군장 싸고 몇 바퀴 돌고서는 왔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군대라는 데가 그래요. 동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었고, 그래 얘가 제대할 때까지 정말 힘들었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만 갔다 오면 그 성병에 걸려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징그럽고 싫었던지요. 너무 싫더라고요. 걔가 쓰는 수건, 걔가 쓰는 정말 만지기도 쉽지 않아요. 뭔가 올무 것만 같은데 끔찍하거든요. 근데 얘는 휴가만 갔다 오면 병 걸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그래 제가요, 걔가 쓰는 수건을 걔가 안 빨아갖고 내가 빨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병 내가 걸리니까 저러갖고 야 너 안 빨았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비누칠을 해가지고 해놨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게 군대에서 보면 이게 인생 살다가 볼 때에도 이게 동업을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는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얘는 늦게 나오고, 얘는 게으르고, 그리고 얘는 열심히 고민하지 않고, 손님이 오면 접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면서 불친절하고 싸우고 있는 손님 쫓아내고, 그러니까 나만 속 터지고, 이런 경우 할 때 보면 다시는 내 인생에 동업하지 않으리라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동업에 대한 이야기, 또 동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마다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목 좋은 곳에 신도시가 개발하는 곳에 보면 저기다가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빚을 엄청나게 내서 빚을 지으면 좋은 자리니까 신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니까 교회가 금방 채워져서 이 많은 수십억짜리 빚을 다 갚고 교회가 커지겠지 하고 일저지른 교회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응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도가 나고 또는 경매에 나와버립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공중 분해되어 버리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돈이 교인이 아예 없는 교회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300명쯤 모이는 교회, 500명쯤 교회는요, 우리가 한 2000명쯤 되는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 투자를 해서 뭐 100억 정도 빌려서 하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경험을 하는 거 아니고 자격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려운 건데 왠지 아십니까? 내 영의 귀가 열려있느냐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의 눈이 열려있느냐, 내 영의 귀가 들려있느냐, 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아직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한데 원하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립의 모든 식구들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네. 영의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오늘도 저는 미국 분하고 통화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저 외국 분하고 통화를 많이 해요. 거기 이제 외국 분을 오셔서 그분의 어떤 사정과 문제 상황을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건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상담을 뭐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상담을 쭉 하면서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뭐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뭐 태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또는 제주도에 살든 각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잘 살고 싶고요. 뭐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릴 수만 있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렇게 많이 성경 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들었고 깨달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는데도 우리는 역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세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요셉도 기다림이에요. 요셉이 물론 젊은 날에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는 했지만 13년의 연단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13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자, 모세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물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쳐 죽이고 딱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자일지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40년 세월 동안 호렙산 밑에서 정말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빚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80세 40년의 기다림 후에 영성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0세로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보면 이 기다림이 4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기다림이에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었지만 라반 애삼촌 집에서 떠나서 그 많은 갑부가 돼서 거부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년만 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형이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 또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형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꾸짖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마음이 풀어져서 내 동생아 자랐구나. 죽이려고 하던 마음이 변화되었고 야복강 강가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뒤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뒤에 형이 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건 맡겨서 끌어안고 엉엉울려서 동생아 자랐구나. 내가 너의 기랍자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다림이었어요.
야곱도 20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때까지 20년 걸렸습니다. 모세가 진정한 모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에 있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는 13년의 기다림과 옥살이 종살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연단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연단은 있는데 이 연단이 복된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연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큰 회사에서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는데 수도 런던에서 출발해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내용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어마어마했어요. 방법을 알려달라.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빨리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이다. 당연하죠. 기차라든지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비행기가 제일 빠르겠죠. 자,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1등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지점까지는 고속기차를 따가다가 내려서 택시로 갈아타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차가 없는 새벽에 승용차를 타고서 이런저런 지름길로만 갔다 오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을 못 탔습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죠. 자, 결과적으로 1등상을 탄 사람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된다.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래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습니까? 아직 데이트 안 해보신 청년들은 곧 그 시간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요,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고 집에 가야 돼? 안 보냈으면 좋겠고 그런 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청춘들은 그 놀라운 걸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런데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과의 동행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보면 저는 시간의 체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기도가 단련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고 기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근데 저 또한 오래 기도하면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요. 저도 오래 기도하면 뭐 다리가 저리기도 해요. 다리가 막 종아리가 저리기도 하고 피가 안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기도보다 최장 기도하면 1시간 20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다리가 저려요. 그리고 이제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게 저희 약간 한계선까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스토리가 있어요. 교인이 많든 적든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어떤 회개, 부족함, 연약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정욕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뭐 성령 방언이든 우리나라 말 기도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우리나라로 기도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목적 따라서 기도하고, 또 교회 내 가장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한 가정을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1시간도 금방 가요, 사실은. 30분도 금방 가고 1시간도 금방 가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한 20분 지나겠구나, 아니면 이제는 좀 했으니까 기도 제목 다 다루었으니까 1시간쯤은 지났겠구나, 막 7시에 시작했으면 저녁 7시에 시작했으면 8시쯤 끝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딱 했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돼요. 슬슬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야,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성령께서 막 도우시는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잘 됐다. 그런데 잘 되기는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원래는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좀 기도가 뻥 뚫리기까지 이렇게 예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동차 예열처럼 예열을 해요.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틀면 히터 바로 안 나와요. 15분, 20분 달리다 보면 이제서야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걸 그러거든요. 예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열도 없었고 그냥 막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기도를 잘 된 건 좋은데
오늘은 할 거 다 했거든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2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잘 안 되나 보다. 그리고서는 오늘은 8시까지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20분 하고 가야지 하고서는 눈을 딱 떴는데 딱 보니까 다음날 7시에요. 저녁 7시였는데 멘붕이었죠. 너무 놀랐어요. 시간이 어디 간 거지? 난 분명 20분 기도했는데 나의 그 12시간이 어디 간 거예요? 12시간 기도했다.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시간 순삭입니다. 시간 순삭. 그 어떤 재밌는 영화를 보면, 그리고 재밌는 영화도 긴 거 있더라고요. 3시간 30분짜리 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막 재밌는 영화, 뭐 정신없이 뭐 얼마나 뭐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영화들 보니까 정신 하나도 못 차리게 빡쁘게 지나는데 3시간 반 동안 그렇게 지나가는 영화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이건 시간 순삭이 있어요. 저녁 7시에 기도 시작해서 2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한 12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역사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시간의 공간 체험, 시간의 이동 체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 같다 보여도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 도리계 식구들만큼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가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소변도 가야 되고 대변도 가야 되고요.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도 자야 되겠고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 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등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삶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런 산술 계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큼 벌어서 1년 연봉이 얼마가 되길 바라고 1년 여기서 우리가 억대 연봉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다면 역대 연봉 1억 2천만 원 정도가 연봉일 것인데 이렇게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단한 일일 것인데 우리 산술 계산으로는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가끔 요셉이랑 비유해보세요. 자, 요셉이 땅 장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요셉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요셉이 전세 살았습니까? 월세 살았습니까? 매매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요셉이 대학원 나왔습니까? 박사학위 땄습니까? 안 했습니다. 요셉이 스펙을 쌓으면서 뭐 가까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애굽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밑바닥도 닦아주면서 아무 떨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한 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 될 때까지 요셉은 물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할 수 없죠.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마디로 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신분 상승을 꿈꾸었습니까? 그것도 없었습니다.